모세는 하나님으로부터 그 명령을 받았어요. 무슨 명령을 받았냐? 각 지휘관들로부터 지팡이를 하나씩 취해라. 그리고 취한 그 지팡이를 이제 이름을 쓰도록 해라. 그리고 이름을 쓰고 난 다음에 그 모든 것들을 이제 증거궤 앞에다 둬라. 근데 레위 지파는 특별히 아론의 이름을 써서 꼭 갖다 놔라. 이렇게 명령을 내리셨어요. 이에 대하여서 왜 하나님은 12개의 지팡이를 요구하셨을까? 그리고 왜 하나님은 레위 지파에 다른 지휘관이 있는데 특별히 아론의 이름을 써서 올리라고 말씀하셨을까? 우리는 그런 고민을 하면서 오늘 말씀을 들어보면 좋을 것 같아요. 왜 하나님은 아론의 지휘관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특별히 아론의 이름을 쓰라고 하셨을까? 아론은 최근에 굉장히 힘든 시절을 보냈습니다. 이 제사장 아론은 자기의 제사장직의 위협을 느끼면서 사는 최근의 시간들이었습니다. 고라가 당을 조직해서 그 아론의 직분을 넘보았고 아론을 굉장히 뒤흔들어 버렸습니다. 아론은 너무 힘들었어요. 고통스러웠어요. 그런 과정에 모세는 그 고라와 속해 있는 그 고라당 250명에게 하나님 앞에서 이스라엘의 참 제사장이 누구인지 그 진위를 밝히기 위해서 너희들은 향료를 준비하여 회막문으로 모이라 라고 말을 했어요. 그래서 고라를 비롯하여서 250명이 향료를 준비해서 회막문에 모였습니다. 근데 모세가 이 진위를 따져보려고 하지만 판세는 이미 고라 쪽으로 완전히 기울어져 있었어요. 왜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차기 제사장으로서 가장 적합한 사람은 아론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고라는 회막 앞에서 모인 회중들을 등에 업고 모세와 아론을 굉장히 협박하면서 대항했어요. 두 지도자는 굉장한 치욕스러움을 경험했습니다. 곤욕스러웠어요. 따라서 아론이 다시 이 제사장직을 회복하는 것은 거의 희박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 회막에 모인 고라를 비롯한 250명을 여호와의 불로 다 태워 죽여버렸습니다. 이 사건을 통하여서 이스라엘의 참 제사장은 아론인 것을 밝히면서 동시에 이 모든 사건들을 종지부를 찍으셨어요.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기에 전혀 동의하지 않았어요. 여전히 아론을 인정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고라당이 심판을 받은 그 다음날 이스라엘 회중들은 아론과 모세에게 달려와서 왜 여호와의 백성 고라당을 죽였냐라고 하면서 살인자로 몰아세웠습니다. 사람들에게 인정받지 못한 아론은 초조하고 불안하고 굉장히 흔들렸을 거예요. 하나님은 이런 이스라엘을 죽이기로 작정합니다. 그때 아론은 어떤 마음이 들었을까요? 하나님이 내 마음을 읽어주시는구나. 내가 이렇게 속상한 마음을 읽어주셔서 나를 대신해서 현재 안갚음을 해주시는구나. 정말 고맙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뜻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라고 그렇게 생각을 했을 거예요. 그런데 이 아론은 모세와 함께 엎드려서 이 진노를 거둬달라고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사실 이 기도는 아론이 하기에는 너무 힘든 기도예요. 왜냐하면 다시 말씀드리지만 아론을 뒤흔들었던 자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에요. 아론을 우습게 여기고 원망하면서 대항했어요. 만약에 이 기도를 해서 하나님이 응답하시고 그 진노를 거둬들이게 된다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계속하여서 자기를 흔들어댈 거예요. 원망하고 대항하고 욕할 거예요. 그러면 그 괴로움이 계속 반복될 것입니다. 너무 힘들었을 거예요. 이런 상황 속에서 어떻게 그 원수들을 살려달라고 기도할 수 있겠습니까? 불가능하죠. 그렇지만 이 불편함을 감수해서라도 아론은 모세와 함께 하나님께 간절히 엎드려서 긍휼을 베풀어 달라고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들의 간절한 기도를 들어주셨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수용하지 않으셨어요. 그리고 하나님께 계획했던 그 전염병 재앙을 감행하셨습니다. 전염병이 시작되자 삽시간에 14,700명이 죽어나가기 시작합니다. 이때 아론은 또 생각했을 거예요. 나는 하나님 앞에 할 도리를 다 했어. 내가 하나님께서 제사장으로 세워주셨는데 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충분히 기도했다고 난 생각해.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내리는 저 재앙을 내가 어떻게 하겠어? 내가 하나님께 모세와 함께 저들을 좀 용서해달라고 기도는 하고 있지만 이게 하나님의 뜻이야. 내가 그렇게 억울하고 힘들고 서운했는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해주니 참 마음이 참 시원하다. 참 통쾌하다. 이렇게 내심 생각했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런 가운데 속에 기도를 하고 있는데 함께 기도하는 모세가 갑자기 자기를 향하여서 멀리 저 이스라엘을 향하여 속죄 사역을 하라는 겁니다. 아론은 혼란스러웠을 거예요. 모세의 명령을 번복하고 싶었을 거예요. 내가 왜? 하나님은 이미 재앙을 내기로 작정하셨고, 아니 이미 전염병을 다 퍼뜨리고 계시고 다시 속죄 사역을 통하여서 재앙이 멈추게 된다면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세의 지도력에 대해서 흔들어댈 것이고 아론 자신에 대한 그 모든 제사장직을 가지고 이래라 저래라 원망불평하면서 대항할 텐데 괴로움이 계속 시작될 텐데 할 수가 없었어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론은 향로를 들고 속죄 사역을 하기 위해서 원수 같은 이스라엘을 향하여서 달려갑니다. 그 자리는 불편한 자리예요. 보기도 싫은 자리들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달려갔습니다. 현장에서 속죄 사역을 감당합니다. 그럼으로써 제사장이 해야 될 일들을 묵묵히 잘 이행을 했어요. 결코 쉬운 자리가 아닙니다. 그들이 아론을 향하여서 사랑을 줬던 자들이 아니라 아론을 미워하고 아론에게 원망하고 아론에 대해서 막 집어 흔들었던 사람들을 가서 속죄 사역을 하기 때문에 회개 사역을 하기 때문에 굉장히 지치고 힘듦에도 불구하고 이 아론은 그것을 뛰어넘어서 원수를 향한 찐사랑을 보여준 거예요. 이제 그 속죄 사역을 마친 후에 산자들과 죽은 자들 사이에 섰을 때 하나님께서는 갑자기 순식간에 그 전염병 재앙을 멈추십니다. 이 일로 인하여서 모든 일들이 종식이 되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 아론과 모세는 마치 로마서에 있는 12장 20절과 21절에 있는 삶을 산 것처럼 보여요. 20절에 보면 네가 네 원수가 줄이거든 먹이고 목마르거든 마시게 하라.
그러함으로 네가 숯불을 그 머리에 쌓아 올리느니라. 악에게 지지 말고 손으로 악을 이기라. 아론과 모세야말로 진짜 그 악한 자들을 악으로 끝내지 아니하고 손으로 이기며 사역을 감당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 이 모세와 아론은 어떻게 이 원수사랑이, 고차원적인 원수사랑을 감당할 수 있었는가? 그것은 로마서 12장 19절에 그 해답이 있어요.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겨라. 기록되었을 때. 신명기 32장 35절에 기록되었을 때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고 주께서 말씀하시느니라. 아론은 철저히 하나님을 믿었습니다. 그 믿음으로 인하여서 사랑할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을 믿지 못한다면 내 불편을 감수하고 원수를 사랑할 수가 없습니다. 원수를 머리로 사랑하고 싶은 마음은 들지만은 내 속에 드는 악한 감정 때문에 사랑을 해낼 수가 없습니다. 그 원수로 인해 생기는 그 불이익 때문에 사랑을 해낼 수가 없습니다. 너무 지칩니다. 너무 괴롭습니다. 그런데 이 아론과 모세는, 특별히 오늘 집중하는 이 아론은 하나님으로부터 나오는 끊임없는 자비와 그 사랑을 통하여서 공수를 받음으로 인하여서 사랑이 흘러갈 수 있었고요. 또한 하나님께서는 은혜 받지 못한 자와 악한 자들에게도 고르게 인자하시고 자비하셨던 것처럼 하나님을 철저히 믿고 철저히 신뢰하는 그 사람들에게 하나님과 결을 같이 하여서 원수를 사랑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힘은 불가능합니다. 다시 말씀드리죠. 왜 불가능하냐면 그 원수 쳐다보면 악감정이 일어나 버려요. 원수가 주는 그 불이익 때문에 참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사랑이 안 나갑니다. 아무리 서로 사랑해서 결혼한 부부를 할지라도 불가능해요. 내가 배 아파서 난 자식이라도 그게 불가능하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으로부터 그 능력을 공수받고 그 사랑을 끊임없이 받으면 받은 그 사랑으로 원수를 사랑할 수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원수 사랑은 원수가 공경에 빠졌을 때 그 빛을 발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 원수가, 여러분의 원수가 누구의 도움도 받지 못한 채 허우적거리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는 원수를 사랑하는 여러분을 통하여서 그 원수의 고통스러운 문제를 풀어가게 하신다는 걸 믿길 축복합니다. 오직 원수를 사랑하는 여러분을 통하여서 그 원수를 사랑하게 함으로 인하여 그 원수의 마음과 얼굴을 낯뜨겁게 만들고 부끄럽게 만들고 미안하게끔 하나님께서 만든다는 것을 꼭 기억해 주시길 축복합니다. 원수가 여러분의 뺨을 때립니다. 그러면 주님으로부터 큰 은혜를 받고 말씀대로 살기로 작정한 사람은 반대 뺨을 내놓겠죠. 계속 내놓으면 여러분의 뺨을 때리고 있는 그 원수가 갑자기 현타가 와요. 그 현타를 누가 줍니까? 하나님 주십니다. 나 지금 뭐 하고 있지? 왜 내가 재수없는 짓을 하고 있지? 라고 스스로를 돌아보게끔 하나님께서 만들어 주십니다. 달라고 하는 자에게 끊임없이 주님의 그 능력으로 주고 있으면 어느 순간 하나님께서는 계속 달라고 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이 현타를 줘요. 나는 왜 자꾸 매일같이 빌어먹고 있지? 왜 나는 줄 수 없지? 이렇게 하나님께서 현타를 줍니다. 여러분을 난폭하게 구는 그 사람에게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존중하며 살아가고 계속하여 존중하면 하나님께서는 그 사람에게 현타가 오게 하는데 왜 내가 무슨 짓을 하고 있는 거지? 왜 내가 사람을 함부로 하고 있는 거지?
내가 저 존중하는 거에 먹칠하면 안 되겠다라는 현태를 준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래서 고민하게 하고 마음을 낮추게 하고 자숙하게 하여서 나도 잘해야겠다 이렇게 바꿔버린다는 것을 믿길 축복합니다. 그 대표적인 예가 사울왕이에요. 사울왕은 다윗을 죽이고자 엄청나게 노력하면서 군사들을 이끌고 다녔습니다. 다윗이 무슨 머물러 있다는 것을 알게 되어서 군사들을 이끌어 가는 도중에 화장실이 너무 급해서 인근 동굴로 들어갔어요. 근데 그 동굴이 그토록 찾고자 했던 다윗과 그 일행이 숨어있는 동굴이라는 것을 그는 꿈에도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다윗과 그 일행은 하나님께서 주신 절호의 길이라 생각하고 칼을 차고 그 원수 사울에게로 갔어요. 죽일 목표로 갔습니다. 죽이려고 가는데 하나님께서 그 다윗의 마음에 경종을 울려요. 하나님이 기름 부은 그 왕을 함부로 하면 안 된다. 금하셨다. 죽이면 안 된다. 라는 하나님의 음성이 들린 겁니다. 그 말씀에 죽이지 않고 가만히 옷자락만 빼고 그 원수 사울을 보내줘요. 그 과정에서 다윗이 땅에 엎드려 절을 하면서 그 원수 왕에게 뭐라고 하냐면 아버지 이렇게 높여주셨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보복하신 것을 나는 하나님께 맡기고요. 나는 결코 왕을 해치지 않겠습니다. 라고 이야기하고 보내줬어요. 세상 사람들이 봤을 때는 다윗은 어리석게 행동한 거죠. 왜 기회를 줬는데 그 기회를 제대로 하지 못하고 빌미를 제공하느냐. 예수님을 잘 믿는 사람들도 그 다윗을 위해서 욕할 거예요. 근데 어찌됐든 간에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해서 보복하는 것은 하나님께 나는 맡기겠다. 아버지가 나한테 계속 가해서 도전을 하면서 죽이려고 해도 나는 결코 하지 않겠다. 차라리 내가 죽는 한 결코 나는 하지 않겠다. 이렇게 하고 돌려보냈을 때 원수 사울이 뭐라고 반응하죠? 소리를 높여 엉엉 울면서 나는 너를 죽이려고 했는데 너는 나를 선대하는구나. 원수를 평안히 보낸 사람이 어디 있겠냐. 너 말고는 없다. 진짜 다윗 너 진짜 너무 대단하다라고 칭찬을 해주면서 앞으로 왕은 네가 반드시 될 것이라고 예언해 줬고요. 따라서 나의 이름과 내 후손을 멸하지 말아달라고 간곡하게 부탁하면서 갔어요. 화장실 갔다가 은혜 받고 가버린 거예요. 일명 화장실 은혜. 하지만 그는 그렇게 약속해놓고도 번복하여 다윗을 잡아 죽이려고 했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를 전쟁터에서 이제 인생을 마감시켜버리죠. 우리가 회개했음에도 불구하고 그걸 번복시켜버리면 하나님의 재앙을 피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이런 원수 사랑은 다윗뿐만 아니라 다니엘에게도 요셉에게도 잘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들은 말씀 안에서 원수를 사랑하려고 엄청 애썼어요. 원수를 갖고 싶은 강력한 욕심이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죽이고 싶은 그 욕심을 철저히 하나님의 말씀에 전부 다 맡기면서 그 말씀으로 꺾어가면서 그것을 수용하고 받고 갔어요. 이것이 바로 십자가요, 십자가의 길입니다. 우리도 가까운 사람이 뭔가 잘못하고 여러분의 기준에 맞지 않으면 화가 잔뜩 올라와요. 독이 막 올라와요. 용서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다니엘이라든지 요셉이라든지 이 다윗은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꺾었다는 거예요. 지금 당장 죽이고 싶은데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여 그걸 꺾어버렸다는 거예요. 기름 부은 왕을 함부로 하면 안 된다. 금하셨다. 이런 말씀을 끄집어내어서 아니 성령께서 가르쳐 주셔서 그 말씀에 의하여 바꿔서 수용을 해버린 겁니다.
그렇게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고 힘들게 걸으니까 그들은 모두 스트레스 걸려서 병 걸리고 죽었나요? 아닙니다. 용서와 사랑이란 고차원적인 신앙으로 발전을 해버린 거예요. 그들은 원수들의 틈바구니 속에서 시달리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원수들에게 선한 강력한 영향을 주면서 살았어요. 감정적 쾌락에 대하여서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고 분노, 좌절, 짜증, 근심, 걱정, 유튜버가 주는 쾌락, 게임의 쾌락, 술, 담배에 대한 쾌락, 이런 것들을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면서 꺾어내면서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게 된다면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에게 스트레스를 주는 것이 아니라 병을 치유하게 해주시고 원수들 틈바구니 속에서 사랑을 주는 하나님의 사랑, 아들이라 칭함을 받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된 걸 믿길 축복합니다. 원수 앞에서 상을 차려주세요. 하나님이 높여주세요. 이와 마찬가지로 원수들이 대항하면서 우습게 보는 그 아론이 같이 대항하지 않고 기도하고 인내하면서 도저히 그들에게 갈 수 없지만 그 재앙으로 고통당하고 있는 그들에게 가서 속죄 사역을 해주면서 묵묵히 그 사역을 감당하는 아론에게 하나님은 뭔가 보상을 하고 싶으셨던 거예요. 그래서 12지파의 지휘관 지팡이다. 근데 거기다 이름 쓰는데 레위 지파는 단 다른 지휘관 말고 아론을 써놔라. 그리고 그것을 증거기 앞에다 놔둬라. 그러면 내가 그 지팡이에 싹이 나게 하여서 지금까지 있었던 막 어쩌고 저쩌고 하는 그 모든 불평불만과 원망을 싹 내가 제거해 볼 것이다 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여러분, 지팡이는 생물입니까? 무생물입니까? 예, 생물인 나무에서 가져왔지만 무생물입니다. 이 무생물을 아무리 잘 가꾼다 해서 최상의 햇빛을 쬐주고 물을 준다고 그래서 거기에 순이 나고 꽃이 피고 열매가 맺을 수 있을까요? 하나님의 언더로는 이 자연의 법칙, 식물의 법칙은 그런 게 아닙니다. 그런데 그런 것을 하루아침에 꽃을 피게 하고 열매를 맺을 수 있을까요? 더더욱더 불가능하죠. 그런데 다음 날이 되었을 때 아론의 그 지팡이에만 움이 돋고 순이 나고 꽃이 피고 살구 열매가 주렁주렁 맺혀버렸던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걸로 끝내지 않고요. 모세에게 시켜서 전 국민, 이스라엘 전 국민 다 200만 명 전부 모아놓고 12개 지파 리더들을 단상에 오르라 그래가지고 자기 이름 써진 지팡이 다 들으래요. 지휘관들이 저 멀리에서 봤을 때 자기 지팡이는 어떤 지팡이라고 생각했을까요? 자기 지팡이는 어떤 지팡이라고 생각했을까요? 살구나무 열매, 저거 내 거다, 저거 내 거다. 우르르 달려가 봤을 거 아니에요, 12명이. 그 지팡이 이름 뭐 써져 있죠? 아론. 저 밑에서는 저 살구 열매는 내 거다. 저 지팡이는 내 거다. 하나님이 내게 은총을 줬다라고 우르르 올라가 봤지만 거기에 이름은 아론이라고 적혀요. 11명이 다 지나갑니다. 아론이 그걸 자기 이름에 그걸 집어들었어요. 아론이 그 살구 열매가 그 지팡이에 무생물인 그 지팡이에 살구 열매가 풍성히 열린 모습을 보면서 사람들은 생각했을 거예요. 이야, 대단하다. 야, 하나님이 아론을 진짜 사랑하는구나. 그동안 고생했던 10년 묵은 채증이 다 날아가 버렸어요.
고생하면서 마음고생하면서 힘들게 헤쳐가면서 대항하고 함부로 하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대항하지 않고 인내하며 기도하고 도저히 사랑할 수 없는 그 원수들을 위하여 속죄 사역해주고 축복해주면서 기도하고 사랑해주니까 하나님께 야 우리 아론 내가 높여줘야 되겠다 싶어가지고 이런 놀라운 기적의 퍼포먼스를 만드신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를 높이시는 분은 분명히 맞습니다. 하나님이십니다. 하지만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높이시는 방법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진짜 힘들고 지쳐도 사람 때문에 지치고 돈 때문에 지치고 건강 때문에 지쳐도 오직 하나님께 엎드려서 하나님이 얘기해 주실 것을 믿고 달려가는 자. 인생을 살아가면서 내 마음에 들지 않아 원수되던 그 사람들을 주님의 말씀 때문에 용서하고 사랑하는 그 사람, 견디는 그 사람에게 하나님은 없던 것도 지팡이에서 절대로 열매가 맺을 수 없는 것도 열매 맺게 하여서 여러분이 소속된 공동체에서 높여버린다는 거예요. 가정에서 높이시고 직장에서 높이시고 교회에서 높이시고 어떻게 해서든 여러분을 높인다는 걸 믿기 축복합니다. 그래서 잠언 4장 8절에도 이런 말씀하죠. 나를 높이라. 그러면 내가 너를 높이 들리라. 그냥 높이는 게 아니라 높이 들어버리겠대요. 그가 누굴까요? 성경에는 지혜입니다. 지혜를 높여라. 그러면 그 지혜가 너를 뭐 하겠다? 높이 들어 올려볼 거다. 그럼 그 지혜가 어디서 나온 걸까요? 학교에서 배운 지혜일까요? 우리의 삶에 터득된 그런 지혜일까요? 경험된 학습된 그런 지혜일까요?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부여잡고 그 말씀으로 살아봤더니 생긴 지혜 말입니다. 성경과 그 성경으로 살았던 지혜, 그 두 가지, 성경으로부터 나온 하나님의 지혜를 사랑해봐라, 높여봐라. 하나님의 말씀 높여봐라. 어떻게 해야 높일 수 있죠? 그 말씀 외우고 그 말씀대로 기도하고 그 말씀대로 행동할 때 그 지혜를 높일 수 있는 거죠. 그러면 그 지혜가, 하나님의 지혜가 여러분을 높이 들 것이고, 만일 그 말씀, 지혜의 말씀을 품고 돌아다니고 소중히 여기면 그 지혜가 그가 너를 영화롭게 하리라. 빛나게 하리라. 말씀하셨어요. 야고보서 4장 10절에도 뭐라 합니까? 주 앞에서 낮춰라. 낮추란 말이 뭔 말이죠? 너 분노 낮춰라. 절망 낮춰라. 염려 근심 낮춰라. 그리고 하나님 말씀에 맞춰라. 이런 뜻이에요. 주 앞에서 낮춰라. 그리하면 주께서 너를 높이시리라. 베드로전서 5장 6절에도 비슷한 말씀하시죠.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에서 겸손하라. 겸손이 무슨 뜻이에요? 분노 낮춰서, 짜증 낮춰서, 염려 근심 낮춰서 겸손하게 하나님의 말씀 따라가라. 때가 되면 너희를 높이리라.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 23장 12절에도 말씀하십니다. 누구든지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고 누구든지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리라. 하나님이 우리가 막 자꾸 높이고 자랑하고 뭐 어쩌고저쩌고 그러면 확 낮춰버린대요. 병으로 낮춰버리고 돈을 잃어버려서 낮춰버리고 염려 근심에 빠져서 낮춰버리고 책망듣게 해서 낮춰버린다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자꾸 낮추면 사람들이 여러분을 높여버리고 사장님이 여러분을 높여버리고 여러분을 통해서 성과를 내게 해서 높여버리시고 공동체에서 여러분이 없으면
없으면 안 된다는 것으로 높여버리고, 다른 사람들은 다 경질되어도 여러분만큼은 여러분의 리더가 끌어안고 가겠다라고 하시고, 주의 가게들은 다 망해도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의 가게는 망하지 않도록 높이신다는 걸 믿기 축복합니다. 이것이 여러분에게뿐만 아니라 더 나아가서 여러분 자녀에게도 흐른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고,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높이시는 그 감격을 꼭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